구약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성전, 광야에서는 임시 성전이 있죠. 성막이.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와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와서 그곳에서 3대 절기, 유월절, 또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곳인 그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모든 삶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으로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축제적으로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3대 절기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유월절과 무결절 또 그 다음 날은 초실절, 이것은요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은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은 장자의 재앙이 저주의 권세가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받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자기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가정들은 패스오버, 유월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뭐예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 피가 있으므로 저주가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썬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무교절과 그 다음 날 초실절. 초실절은요, 유월절 이틀 뒤에 초실절은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첫 번째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는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은 왜 흔드는 이것은요, 예수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아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드렸던 이 초실절에 그 단을 드렸죠. 단을 묶어서 그 단을 첫 단을 드렸는데 그 단 안에는 뭐예요? 한 단이야. 하나가 줄기가 아니에요. 많은 그 첫 열매들이 묶여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가 부활함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분 이게 절기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맥추절 또 칠칠절이랍니다. 칠칠절 일곱 번의 일곱 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첫 열매를 거둔 이 초실절부터 일곱 주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에 맥추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week of weeks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오순절 날, 맥추절,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던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무슨 시기, 일시 이걸요 전혀 간과하고 무시하고 은혜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원리와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신약시대 이 은혜 시대는요, 특별히 율법시대, 구약의 율법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1년에 3번 흩어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 가족이, 자녀들이, 또 심지어는 노비들, 그 레위인들, 또 이 어렵게 사는 외로운 그 고아들, 과부들, 혼자 사는 이들,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이 규례를, 명령을 언제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될 때, 이들은 아직까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땅 한 평이 주어진 게 없고요, 그들은 집도 없었어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를, 팔레스틴 광야를 언제 한번 시간 되면 방문해 보세요. 한 5시간쯤 걸으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는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광야는. 그리고 광야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개성공단에 세운 그 성전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한 그런 게 국민일보에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낮의 더위를 가려주어야만 생존이 하고요,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서 너무 추워요. 막 옷을 다 껴입어도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고, 광야는 뭐예요? 물과 양식이 부족합니다. 가지고 있는 양식 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물이 안 보입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광야는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정폭되는 곳입니다. 가진 것을 까먹는 곳입니다. 광야는 충분함과는 거리가 먼 여유를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에요. 광야는 맹수와 정갈과 같은 것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강도의 습격에 아주 용이한 곳이고 공격받기가 쉬운 곳입니다.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생존하려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광야는 농사를 통한 안정적인 수확물이나 고여있는 충분한 수분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가 필요하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에요.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들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땅을 갖고 집을 갖고 안정된 기반을 닦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게도 없고 수확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는데 뭘 감사란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광야에서 감사를 더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서 더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에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정된 기반에서 주어진 수확물, 또 많은 가축들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겠지 그럴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실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절기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을 쫓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의 마음들이 나눠졌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속에서 날마다 만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름을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하면서
죽지 않고 생존하는 그 생존 속에서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신앙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맥추절뿐만 아니라 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절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요, 짐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앞에서 특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이런 감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감사는요, 상황과 시공간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라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이들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감사라는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뭐 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또 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추울 때든 더울 때든,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그냥 놔주면요, 변질됩니다. 세속화됩니다. 또 우상숭배합니다. 또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빠집니다. 이게 인간의 뭐라고요? 연약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변질, 세속화, 우상숭배, 개인주의, 이기심. 그래서 하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일하던 걸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체성,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 네 것 내 것 갖고 욕심 같은 그 삶을 멈추고 너희들은 공동체적이야, 하나야.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감사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7일 한 달 동안 실천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있게 되면 뭐 1000교회, 10,000교회도 섬길 수 있겠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우리가 계속 교단을 통해서 또 지방을 또 섬겼지만, 우리 7월달에 우리 교회가 단독적으로 한 100개 교회를, 작은 교회를 지역사회, 교단을 떠나서 우리 교단 또 타 교단 다 떠나서 그 섬기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봅니다. 제가 사례비를 못 받아도 선교는 계속 늘려갑니다. 선교는 계속 늘려가고, 구제 사업도 계속 늘려가고, 작은 교회 살리는 것도 계속 늘려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게 이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정신, 공동체 정신인 거예요. 함께라. 너희 이웃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또 이방인들,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함께하라. 우리 안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보듬고,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도 보듬고 함께라는 겁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이것도 7월 한 달 내내 할 겁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초청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7월달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도 못 가잖아요. 이제 국내 선교하세요. 국내 선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들 그냥 섬기려, 위원회별로 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교육기관 다 그거 하세요. 찾아서 그거 하라고. 그게 우리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7월 한 달 우리 감사의 우리가 나눔의 실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없어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면요, 또 하나님이 오늘 15절에 우리가 주실 복이 있다니, 주실 복이 있어요. 주신 복을, 완료형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 주실 복이 있다니. 이거는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라고. 복 주실 것이니,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어려운 중에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우리 사장님 좀 봉사도 하시고요, 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형편이 사업이 잘 되고 형편이 풀리면 그때 하겠다고. 지금 못하면 그때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건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딱 스톱시키고 하나님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딱 모아가지고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절기 때는요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7절, 11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력 문 캘린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딱 그때 마침 감사절하고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우리 한국에 좀 뭐가 약간 며칠 시간이 이게 안 맞다. 물론 시간 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갔더니 감사절 그 축제의 기간을 맞이한 겁니다. 와,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 청소년들이요 성경책을 들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 막 이렇게 성경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고 있어요. 서서 성경 읽더라고요. 예배 전이었어요. 예배 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있어요. 이 감사절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한 주간에 또 우리가 부흥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은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가 다 이렇게 거리는 잘 두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또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또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정한 것은 이 절기를 정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입니다. 유익을 위한 겁니다. 신명기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6장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기서 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쉬보아 샤보트 티스파르 라크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메하일 헤르메신 바카마타일 리스포르 쉬보아 샤보트. 여기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 빠진 단어가 라크입니다. 라크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이 라크는 레라는 이 전치사에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이 절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유익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회복.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성의 회복.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참 신비해요. 이들이 어떤 데는 나라를 잃고요 수천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유랑하면서 흩어져 살다가 시오니즘 1948년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모였잖아요. 그럼 수천 년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언어도 다를 거고 또 모든 문화도 다를 거고 신앙도 다를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겁니다. 언어도 안 빼앗기고 하나가 돼 있고 수천 년 동안 문화도 유지가 돼 있고 신앙도 유지가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의 말씀과 절기를 통해서 예배.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수천 년 후에 이들을 모아놨는데요 하나야 하나. 물론 그 나라에 다른 살았던 나라의 언어도 하지만 히브리어를 안 까먹고 있고요 자손들도 안 까먹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다시 히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동일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신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공동체만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공동체성의 확대입니다. 확대. 고아, 가부, 나그네, 레위인, 노비. 나그네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확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라고 불렀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만 향하면 안 됩니다. 안으로도 향하고 모여야 되지만 밖으로 이 공동체성을 자꾸 확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대시키는 이 일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절기의 유익이 뭡니까? 삶의 기쁨과 감사의 회복입니다. 셀리브레이션이에요. 모여서 그냥 막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 뭐 광야에서 뭐가 기뻐해요? 뭐 수확도 많은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만나, 물이 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매일 부족한데 겨우 그냥 딱 부족함 없이 사는데 뭘 감사해? 뭘 축제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적 감사, 조건적 축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로. 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의 종류 중에 보면 낙헌제가 있습니다. 낙헌제. 낙헌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감사, 적게 주셔도 감사, 가나안 땅도 감사, 광야도 감사. 주어진 한게 그냥 감사는, 감사를 하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 이게 훈련인 겁니다. 훈련. 감사하는 성도. 이게 훈련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따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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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목회했던 그 전임 목회지, 참 그게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강건하셔서 이제 신길교로 오면서 이제 후임 목사님, 훌륭한,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인지 후임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는데, 그분이 보면 장점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분을, 운동도 제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분은 참 도저히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냥 감사를 달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에 올라가면서 운동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지나칠 정도에 대화가 안 돼. 감사하느라고 대화가 안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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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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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만 해도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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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볼까? 그래, 내 인생은, 내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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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 나부터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균등하게 그렇게 해서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신앙을 다 무장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